빛이 섰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춥전하리라. 저녁이 문제예요. 먼저 자고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뭐 알라스카 가 계신데 한 여집사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를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아이들은 속썩이고 혼자서 아동바동하다가 지금 알라스카 가 있어요. 자, 제가 몇 해 전에 아이들하고 해맞이, 한국 사람 해맞이가 돼요. 정동진. 지금 뭐 난리죠. 정동진 해맞이 열차로 운행하고 오는데 스톤마운틴에 한번 가봤잖아요. 이 동네 제일 높은 데가 여기니까 갔더니 전부 에이시안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축복 쓰고 신나는 겁니다. 신나. 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신나게 우리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서는 뭐예요? 또 한 살 더 먹는 거야. 할 일도 없는데 또 나이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신나는 왜? 하나님이 잊은 것을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우리를 새날을 주인다. 새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촛불을 쏘고 샴페인 터뜨리면서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해피하다. 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가면 뭡니까? 먼저 아둥바둥 살라고 혼자 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에게 맡기고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잣대가 이 캐논이 돼야 돼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고스톱을 잘해야 돼. 그럼 돈 잃을 일이 없어.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뭡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 12명 보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죽이는 땅이다. 도저히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저들은 장대 같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몽땅입니다. 몽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네? 이 더러운 걸 안 보지. 죽어야지. 진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들은 그 땅은 진짜로 적과 꿀이 이런 약속의 땅이다. 저것들은 아무리 짱대 같지도 우리의 밥이다. 가자! 신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나의 보디가드라.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마치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 끄집어내고,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디가드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무나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고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냐? 그 해답이 나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됐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게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진작에 죽었으면 이 험한 꼴 안 볼 것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것들은 우리의 답이다. 저 땅은 사람 잡는 땅이 아니고 정말로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그런 사람 소리가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조금 험한 일, 힘든 일이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였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나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에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원망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연히 목사를 미워해, 공연히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자, 눈을 가리고 사람들 보고 똑바로 걸으고 하면 반드시 뱅글뱅글 돈다. 제자리 걸음이라.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디가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자, 또 3절 4절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자, 여러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아예 뒷걸음 치치는 빠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빠꾸라. 이게 뭐냐 하면요, 모세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모세 아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은 먹을 건 있지 않냐?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매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자유 없는 종으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땅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땅이고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주 작은,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수준 미달인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겁이 나고 낙심되고 죽게 생겼거든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 없는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세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차라리 빠고 하자.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사명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제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서 목사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야,
너무너무 신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없던 힘도 생기고 절망하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 그분은 뻥쟁이가 아니거든요. 자, 사명자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그토록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온갖 환난을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죠? 조롱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뭡니까? 언제나 예수를 바라봤어요. 담에색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엄청난 호통 속에 정신 번쩍 나가는 사람이 전혀 딴 사람을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요, 그 내면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한심하고 정말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비록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 넉넉히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뭡니까? 자꾸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갑니까? 희망이 없는 거라, 희망이. 더구나 팬데믹을 만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일을 보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의 기회가 추수의 잔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는요, 자다 깨도 할 일이 있고 자다 깨도 할 말이 있고, 그렇죠? 왜?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2022년 새해 우리가 결심이 뭐예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즉각 우리 흐르는 땅이라.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뭡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믿을 게 없어요. 성경밖에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이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집사람이 맨날 백화점, 시장에 갈 때마다 같이 가자고 그래. 제일 쉬운 게 그거거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이게 운전면허를 이제 여기는 걸어갈 수도 없고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DMV에 여러 번 갔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안 가려고 그래. 세 번째 떨어지니까 이제 고만큼 나 이제 포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해라. 그때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시장 같이 안 가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차 없으면 운전 못하면 완전히 전력반이잖아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하고 시험에 나가고 하면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게 돼야 되지. 전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 실패하고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빼일 하면 다시 하면 되고, 그죠? 또 다시 하면은 공부가 되잖아. 운전도 공부가 되고, 시민권도 공부가 되고, 떨어지는 건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비 그러잖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인간이 고생을 좀 해봐야, 저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인간이 돼요. 철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 땡큐, 미국 사람들은 땡큐 하고 입에 달고 사는데, 저도 이제 맨날 그래요. 물건을 살 때나 할 때나 만나면 땡큐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땡큐 하고 있을까요? 진짜 땡큐는 언제 나옵니까? 띵킹 할 때, 그죠? 띵킹을 해야 땡큐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고 살자는 생각을.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생각이 바뀌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자꾸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거든요.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의 뜻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발동을 하는 거죠.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동행하면서 정말 신나게 사는 거죠. 2020년 새해는 좀 신바람 나게, 그죠? 빨리 세워라 와라. 너는 내 밥이다.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8절 볼까요? 여기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 아닙니까? 그 땅에서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었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고 때로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해됐지만 지금 보세요. 그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20년 새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자, 목표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때로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나 직장이나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세임 주실 것이고 때로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만세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는 진실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위해 사는 자로서 나는 과연 합당한 자인가?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간 이후로 1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금전에 우리 새 기도 제목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 1장 5절 8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의심하는 자는 아예 생각도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이 없는 자다. 우리에게 누구나 두 마음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발동할 때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저서 걱정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여나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날가 빈다가도록 새 다짐을 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령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힘쓰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랑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84장. 550이잖아. 계속 뱅기심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나의 갈 길.
인생의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늘 만나로 꿀을 먹이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지쳤을 때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하시면서 샘물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나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고 지칠 때에 새 힘 주시고 낙심될 때에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때로 공부하고 피곤할 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오늘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무리 저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희 사업장 위해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 무리무리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